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7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칠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세의 징조와 성도의 자세, 이러한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25장과 함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강화라고 말을 합니다. 올리벳 디스커스, 감람산 강화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 24장은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이 성전은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와서 수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멋지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헤롯 왕에 의해서 새롭게 단장된 성전의 그 거대한 규모를 보면서 감탄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 건물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께 가리켜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과는 달리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진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지 37년 후인 기원 70년에 예루살렘은 티투스 장군 휘하의 로마 군단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때 성전도 완전하게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40년도 안 됐던 주 70년 7월 9일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사개 군단 약 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로마 통치에 항거하는 유대인들을 섬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유대인 110만 명이 기근과 불과 칼에 살육당했고 9만 7천여 명이 포로로 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세계 전역으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당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요, 성전이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라고?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완전하게 무너진다. 그렇다면 그건 아마도 역사의 종말, 세상 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조용히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런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거지요? 어떤 일? 성전이 무너지는 일 말하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일. 근데 제자들은 이어서 곧장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종말의 징조가 뭔지도 질문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여러분? 왜?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진다면 그것은 필시 세상 끝일 것이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이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과 연결을 해서 같이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감람산 강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서 11장을 뭐라 그러죠?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사야서 55장은 초대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근데 종말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에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될 말세의 사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장 7절에서,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뭐가 있다 그랬나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는 전염병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염병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우리 한글 개역 성경 누가복음 21장 10절 이하에는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로 4가지 현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과 분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이 다가올수록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들의 이 갈등과 분규는요, 극에 달할 겁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세계가 통합된대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은요, 민족과 나라들 간의 분규와 갈등과 전쟁이 빈발할 거고 극에 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를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근이 있을 거라 그랬고, 세 번째는 지진이 있을 거라 그랬고, 네 번째 전염병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전염병, 여러분, 세상 끝의 징표들 가운데 전염병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전염병인 우한폐렴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침내 세계 대륙 6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전부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흘 전에 WHO는 역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가리키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은 WHO의 전염병 경보 단계 중에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2개 이상의 대륙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팬데믹은 그리스어 모든이라는 뜻의 팬과 사람들을 뜻하는 덴맥의 합성어입니다. 실로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전염병에 걸려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돌림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중국발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온 세계를 총체적으로 위협하는 전 지구적인 전염병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제는 참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곧 역사적인 종말이 매우 가깝다라는 사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 강화에서 말세의 현저한 징표의 한 가지로 전염병을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한폐렴이라는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창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진정으로 가까운 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가까운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영어 성경은요, 그날의 날을 대문자 D로 표기했습니다. day를. 왜? 그날이란 역사적인 종말, 곧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The day, 그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고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임에 더욱 힘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함께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자.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함께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자. 그런 거로 전 지구적인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는 참으로 그날이 가까운 때임을 인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전보다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날에, 즉 신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신랑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요, 전염병이 돈다는 이유로 예배당 문 닫고 교회 주일 예배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입니까? 이러한 현상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시도록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공서나 백화점, 지하철, 마트, PC방, 노래방, 편의점, 이러한 것들이 다 운영이 되는데 교회 예배는 왜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부 교회들이 그 2주 동안 예배당 문을 닫고 있는 동안 정부의 관공서, 회사, 백화점, 공장 등은 가동이 되고 버스, 지하철, 기차나 일반 교통수단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적 시설에서는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마스크와 세정액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고작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가 대체 왜 중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주일날 하루 종일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는 그것조차도 중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타당한 요구인가요? 우리의 일상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교회 공적 모임은 중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일부 교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몸을
사리고 움츠려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그들은 너무 쉽게 교회 공적 모임인 주일 예배를 포기했어요. 총신대학 학장을 역임하신 정성구 박사님은 코로나19와 주일 예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교회가 정부에 협력하고 일반인들을 배려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꼭 주일 예배를 없이 하면서까지 협력해야 하는지 곱씹어 볼 일이다. 교회가 코로나19 방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포기한 것이 맞는지, 다른 방법을 고민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조급하게 공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옳았었는지를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어떤 교회 지도자는 전염병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도 교회 의무라고 했다. 맞는 말이지만 전염병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말이 반드시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순구 박사님은 조급하게 공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옳았었는지를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고민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라고 지적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참으로 다른 방법을 고민했다면 그렇게 공적 예배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지시해 드릴게요. 첫째, 예배당 입구에 열감지 카메라 설치하고 발열 체크하고 예배당의 성도들을 입장시킨다. 둘째, 새신자는 당분간 입장을 불허하고 본교회 성도만 확인 후에 예배당에 입장시킨다. 셋째, 예배당에 입장하면 먼저 세정제로 손을 씻는다. 넷째, 마스크 쓰고 예배한다. 다섯째, 밀착해서 앉지 말고 1m 이상 거리를 두고 착석한다. 여섯째, 당분간 소그룹 모임이나 공동 식사를 중단한다. 일곱째, 20일 전후에 위험 지역을 방문했거나 기침,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성도만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해요,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역 조치를 취하고 모여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1시간입니다, 예배도. 주일 예배를 조급하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이 너무 쉽게 교회 주일 예배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가수 최진희 씨가 부른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요. 아세요, 여러분? 그 노래?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일 예배와 너무 쉽게 헤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헤어졌어. 우리 한국교회 공예배는요, 여러분,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6.25 전쟁, 전염병, 사스, 메르스 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일 예배에는 여러분 농사일을 멈추고 음식점을 비롯한 가게 문 닫고 예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교회당이 폐쇄되는 때도 모여서 공예배 드렸고, 북한 공산군들이 일요일 새벽 기습남침으로 6.25 사변을 일으키고 신자들을 죽이고 교회당을 파괴할 때도 공적 예배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권 때에는 사스나 메르스가 창궐할 때에도 교회는 공적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정권에 와서는 교회로 하여금 신천지 집단의 대량 감염을 빌미로 교회 공적 예배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력에 쉽게 굴복해서 일부 교회들이 주일 공예배를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우린 너무 쉽게 포기했어요. 우린 너무 쉽게 포기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있잖아요. 군대는요, 걸핏하면 쫄병대 빠따 맞았죠. 빠따 50대 맞고 주일날 교회 가서 쫄병대 예배 드리는 사람 알죠? 고참이 너 뭐? 야, 교회를 가겠다고? 빠따 50대 맞고 갈래? 안 갈래? 맞겠습니다. 빠따 엉덩이 50대 맞고요. 예? 주일날 교회 가서 눈물 흘리며 예배드린 그 쫄병들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아유, 뭐 어디서든지 혼자라도 진정으로 드리면 예배지 뭐. 빠따 안 맞으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 그건 상황윤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일부 교회들이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의 공적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교회의 주일 예배를 금지시킨다. 예배당 문짝에다 폐쇄 조치 짝지 붙이고 금지시킨다. 그럼 우리 교회는 예배당 마당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접의자 다 바깥에 내놓고 우린 예배당 마당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 교회가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서 담대한 모습을 가질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거든요. 교회는요, 그 힘을 공예배에서 얻는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 나도 가정도 국가도 다 죽습니다. 공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소위 영상예배는 공동체 예배를 대체할 수 없어요. 영상예배는 세례와 성찬식과 성도의 친교와 봉사와 감정적인 교류가 없어요. 영상예배는 공동체 예배 보완으로서 그 효용성이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총장을 역임하신 고세진 박사님은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서 그분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확진자가 없는 개별 교회는 예배를 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질병 퇴치를 탄원함이 성경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와 기도가 해이해지거나 없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있으나 마나 하는 것입니다. 확진자 없는 교회가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삭제한다면, 또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서 예배 안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클럽이죠. 예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클럽 수준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고세진 박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건 있으라만한 신앙입니다. 확진자가 없는데도 전염병이 두려워서 예배당 문을 미리 닫을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서클입니다. 물건 파는 백화점도 확진자가 다녀간 적이 없는 한 문을 닫지 않습니다. 계속 영업하거든요. 여러분, 최근에요, 뉴스 들으셨죠? 한두 교회에서 양성 판정받은 확진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러자 언론은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역행을 했다. 이 교회가 말이야. 예. 종교 집회가 감염 경로다. 근데 정부 시책을 무시하고 주일 예배 강행해서 확진자 발생했다. 그러면서 즉각 주일 예배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해요. 여러분, 이게 타당한 요구인가요? 만약에 이 근처 이마트에 확진자가 한 사람 다녀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마트는 즉시 폐쇄하고 매장 소독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때 문 엽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동네 이마트 한 곳에서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전국의 이마트 다 문 닫습니까? 예? 아니죠. 우리는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요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사람의 명령으로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걸프하면 예배 중단시킨다, 금지시킨다 그러는데 그건 공산당의 발상이에요.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영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등 말세에 있을 중요한 징조들을 나열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끝 아니에요. 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세 징조들에 대한 성도의 중요한 사실 하나는 곧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징조에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열자라는 전염병이 있어요. 의학용어로 콜레라예요. 옛날에 동로마 제목에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들어가는데 한 할머니가 나타나서 마차를 태워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나 흉해가지고 그는 이상하게 여기면서 물어봤습니다. 대체 할머니는 누구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나는 호열자 귀신입니다. 마차 주인은 그만 겁에 질려가지고 그 노파를 끌어내리려고 했죠. 그러나 막무가 내는 거예요. 난 내려갈 수 없다. 5 사람만 죽이려고 내가 간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비수를 꺼내서 그에게 건네주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5 사람보다 더 많이 죽이면 나를 찔러 죽이시오. 그러는 사이에 마차는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어. 그 할머니는 마차에 내려 어느 집으로 서둘러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호열자 환자가 성내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죽은 자가 5명이 뭡니까? 5,000명도 더 됐어. 화가 난 마차 주인이 그 노파를 찾아내가지고 죽이려고 비수를 들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나는 약속대로 5명만 죽였어요. 나머지는 모두 공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전설이 주는 교훈이 뭔지 알아요? 두려움이 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밤낮 두려움 속에서 살면요, 그 사람은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질병에도 더 잘 걸리고요, 죽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말세일수록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세의 온갖 징조를 보더라도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교훈이 아주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주 되풀이되고 있어요. 말세의 온갖 징조를 보더라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모이길 포기하지도 말라. 오히려 그날이 볼수록 피차의 권면에서 더 열심히 모여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 성도들을 향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핵심 교훈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즉 주일 예배로 모이는 교회들을 함부로 비판해서 안 됩니다. 그들이야말로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기준이자 법칙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해 모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라도 교회에 모여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분일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가호와 은총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복된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이 주를 떠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주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이 국가적인 위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전에서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난의 때를 단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참된 신부의 교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화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이 시간 이후부터 바로 나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보다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나를 전염병에서 지키는 것은 마스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예비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